반갑습니다. 작년 6월 17일에 여러분들을 뵈었고 1년 1개월 만에 우리 그리운 얼굴들 보니까 겁나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자매교회 결혼식 때 우리 섬교회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잠깐 다녀갔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을 못 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쎄빠지게 노가다 하다가 불이 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일 또다시 곧바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또 사역짐을 챙겨서 단기팀과 함께 백일도라는 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2주 동안은 정말 여기 오기 위해서 밤 10시, 밤 9시, 아침 6시, 아침 7시부터 계속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배우려고. 올해 공사팀 포함해서 단기 선교팀이 20개 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송교회인 우리 구미 상목의 목장사역위원회가 5번째 팀이었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기도회 때 은혜 가운데 이 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족한 저와 사모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을 곳을 찾습니다.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기사 중에 그의 나이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때 자식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께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이 기록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과 우리 17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이 한 절 사이에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년도 길잖아요. 제가 간 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겁나게 길죠. 그런데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 이 한 절 사이에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도 24년이 흘렀고 침묵의 세월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왜 이때일까요? 왜 이때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진작에 좀 찾아오셨다면 목매이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엄청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경수가 끊어져 아기를 갖기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0.0001%의 가능성도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까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나흘 만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적의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원문에서 엘샤다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샤다이는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 그늘 안에서 이런 독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백을 합니다. 24년 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내 나이 99세, 이제 나는 죽은 몸이다. 내 안에 사라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사라와 나 사이에 자식을 얻겠다는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 완전 절망이다. 비로소 이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다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꿈이 깨어져 갈 때에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인간의 끝은, 나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은요, 그동안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표현에 감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찰의 의미는 아죠, 포커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요즘 하도 뉴스 보니까 검사들이 감찰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 기관에서 감찰했다. 모든 자료를 총 끌어모아서 집중하여 파헤친 것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계셨고 감찰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여종 하갈을 통하여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보고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의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원망한 줄 아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영 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을 지킨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전능자 엘샤다이니라. 전능자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 4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욥기서입니다. 고통의 책인 욥기서, 무려 31번이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의 줄령을 넘어야 할 때, 이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필요할 때에 나를,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내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에, 고난의 줄령을 넘을 때에 그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1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인간의 편에서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약속을 꼭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자 하나님이란 뜻 이전에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의 울음을 달래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평안을 주며 잠을 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불편한 아이는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젖을 빠는 아이에게 있어 그 어미는 전능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애 키워보셨잖아요. 애 키워보셨잖아요. 아기의 입장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울면 들어주잖아요. 우리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에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일이 쉽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샤다이를 만난 사람은 항상 내 눈, 내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눈으로 문제를 볼 줄 압니다. 엘샤다이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에게 있어 얼마나 기대되는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있는 우리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의 시각으로 볼 때에 나는 존귀한 자요 기대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놀래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놀래요. 날마다 놀래.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 근데요, 한 가지 사실은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갑니다. 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감사한 거요, 이 뼈다귀인데 하나님이 잡아서 사용하고 계시기에 뼈다귀라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겁나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겁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해주셨어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니고 예배에 참여 동영상으로 리플레이 재생할 때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조명할 때에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내 모니터, 노트북 화면에 이렇게 쓰다듬을 때 있어요. 아따 우리 장로님, 아따 우리 권사님, 아따 잘 계시네.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세요. 주님 쓸 때까지. 자, 저는 여기 선 목적도 있죠. 선교 현장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하는 일, 저는 도구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PPT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요, 기도하는 타임을 갖고자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세월이 참 유수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머리숱이 많았고 흰머리는 전혀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아내가 헌하대요. 떠난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10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특별히 우리 33분의 시무장로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2013년 말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저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떠나서 2014년부터 바로 곧바로 선교 현장 누볐습니다. 3년 동안 12개 섬 27개를 부지런히 다 빠마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하고 관계성을 쌓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로 인계하고 쉴 새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셨는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 주셨는데 2017년은 한편으로 안타까워요. 등대 1호 목사님이 58세 일기로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완도 전역으로 선교 범위가 확대돼서 27개의 섬 54교회를 순회했습니다. 가끔 물어요. 목사님 목회 안 하세요? 예, 저는 특수 목양입니다. 순회만 합니다. 2022년 코로나 때 쉴 줄 알았어요. 아따 이제 조금 쉴란가 보네 했더니 2배, 3배나 더 바빠졌어요. 되면 안 되는 대신 노가다가 바빠졌어요. 겁나게 노가다 해버렸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했어요. 정말요. 그러면서 선교 범위 확장됐는데 34개 섬 64교회. 올 3월부터는 저 소록도 근방에 있는 고흥군 일대의 섬까지 포함해서 제가 자유로 확대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떠밀렸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현재는 38개 섬 80교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범위로 따진다면 우리 구미시, 대구광역시 이 땅덩어리보다 더 넓어요. 완도가 엄청 넓어요.
차로 뭐 30분 가지만 배로는 몇 시간 가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80교회가 얼마나 강할한지 여러분 짐작해 보실 것 같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지도로 보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해남 땅끝 서쪽에 30세끼 찍었던 죽굴도, 30세끼 하니까 우리 TV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완도의 제일 서쪽 끝자락이 30세끼 찍었던 죽굴도입니다. 그보다 더 먼 어불도부터, 해남군에서 어불도부터 쭉 와서 이번에 30세끼 찍었던 등량도까지가 순회범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강할한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꿔주십시오. 교회 이름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섬기는 교회의 이름, 하나하나 여러분 낯선 이름일 겁니다. 그러나 한 곳 한 곳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며 성도가 존재하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섬이 무인도가 될 때까지 이 사역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그 섬에 살더라도 그 영혼이 주의 부름 택한 백성이라면 끝까지 그 섬을 섬겨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바꿔주십시오. 이전에 어쩌면 개인 사역보다는 지금은 팀 사역, 또 사실은 이 보수 사역이 참 중점으로 바뀌어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래서 목회자의 자존감, 우리 섬에 가서 사역리를 들이내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라. 우리 어르신이 좀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폄하하는 것 같지만 죄송하게도 그를 대부분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삶은 어떤 게 복음이냐면 그 섬에 있는 목회자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뭔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그 섬에 살고 있는 목회자의 삶이 그 주민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힘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섬 주민에게 예수의 옛자로 못 꺼냅니다. 그러기 전에 그분의 존재감을 높여드리며 동네에서 그분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며 힘있게 동네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도 함께 그 동네를 휘어감고요.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는 유지하거나 성장한 교회들이 80교회 중에서는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도 생기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6명 생기면 제가 잔치를 벌려요. 김제 목양교회 동기 목사님이 10만 원을 보내면 제가 농협 하나로 마트 가서 이만큼 과자를 사들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름에 선교팀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이미지, 그 동네의 교회의 존재감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할 때에 복음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전파됨을 느낍니다. 바꿔주십시오. 작년 제가 6월 17일에 여러분께 선교 보고 드린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다 담을 수 없어요.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소안도에 있는 소진교회인데요. 그때 저 지붕을 타고 있는 모습은 함께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식당을 더 추가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공사까지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저렇게 헌당 예배, 여러분 헌당 예배는 아무 빚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헌당 예배죠. 입당 예배는 처음 들어올 때에 그때 입당 예배인데 그때 10월에 헌당 예배를 동네 모든 분들과 함께 또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바꿔주십시오. 여기는 작년 9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우리 이준 집사님, 또 우리 한우희, 김수민 거의 금당도에서 같이 거의 야전에서 먹고 자는 것처럼 그래 하면서 사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 마무리는 또 이상은 집사님 오셔서
몇 주간 또 고생을 하셨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사모님이 항암투병 중에 계세요. 젊으세요. 두 부부가 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섬에 6분 성도가 있는 교회로 첫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사모님이 항암 치료 중이시라 예전에 구사택은 제습기 3대를 돌려도 곰팡이와 습은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 사모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사모님이 소천되면 목사님은 분명히 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둥둥 사모님이 살려내는 게 목사님 버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6분이 성도가 지금은 17분이 됐어요. 이쪽은 별로 안 놀래요. 섬에서의 한 명은 대단한 거. 근데 사택을 지어서 저렇게 하면 사모님이요 너무너무 좋대요. 왜요? 보일러 안 틀어도 햇살에 너무 따뜻해서 좋고 곰팡이 냄새가 없어서 좋고, 예, 이게 방 하나에 거실 하나 화장실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주무실 방만이라도 짓자. 인건비 제로입니다. 인건비 제로. 왜요? 다 우리가 노가다 뛰었으니까. 우리 이준 집사님, 이상은 집사님, 우이 거의 우리 선 목사님 공간 하나씩 들고 집합해가지고 서로 연합하면서 지은 것 바꿔주십시오. 예. 여기는 우리 선 목회자들은 사례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여행은 사치예요. 여행은 사치. 그래서 부부가 여행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신혼여행 간 이후로는 여행해 본 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주도를 못 가본 분도 많고. 근데 여기를 누가 섬겨줬냐면 제가 협박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누구죠? 최병헌 목사님 내가 협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병헌 목사님 교회가 섬겨주심으로 작년에 10교회 부부, 올해 10교회 부부. 얼마나 사모님이 좋았으면 저렇게 모래사장에 디비 눈구 둘은 누워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창피고 뭐가 없어요. 얼마나 좋았어. 그리고 올해도 저렇게 서로 부부가 그 우도에 가면 땅콩 아이스크림 5,000원 주고 이렇게 딱 사서 드렸더니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 쑥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새로운 활력소를 얻고 가서 너무 힐링이 됐대요. 우리가 이런 호사도 누려가 되는지 그러면서 이 섬김을 받고 더 열심히 주의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 다짐들 하셔서 바꿔주십시오. 섬은 염분이 섞인 바람에 철제는 다 엎드려 뻗칩니다. 저도 6년 만에 요만큼 생겼던 차에 이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빵꾸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부가 다 내려앉으니까 차를 바꾸는 경험도 있었는데요. 섬에서 10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고가 보통 1,700에서 2,000만 원 하잖아요. 새 거는 2,700, 800 되고요. 도저히 사례도 없는 교회에서 승합차를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은 집 앞에 차를 대야 돼요. 유모차, 우리 경로당에 할머니가 몇 분 계신지 딱 세알을 안 들어가도 압니다. 왜요? 밖에 유모차 개수 딱 한 대, 2대, 3대, 4대, 5, 6대 6대 자가용이 딱 대고 있으면 6 아이스크림 준비해서 가면 돼요. 그게 작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분의 성도님을 모시고 오려면 차를 집 앞에 대고 손을 잡고 와서 한 분 한 분 태우고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으로 태워드리고 한 분 한 분 집 안에 시간이 겁나게 걸려요. 그러니까 11시 예배인데 9시 반부터 우리 목사님들은 나서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가면 점심은 거의 건너뛰어. 이런 상황인데 작년 말에 한성교회에서 소환미라교회에, 안산 반월교회에서 한음문교회에, 올해 우리 누구죠? 우리 신부산교회에 조정희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이길보 목사님 가신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또 우리 청산등대교회에 중고 차량 또 새 차량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바꿔주십시오. 네. 여기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 통합측 교회입니다. 6월 달에 전화를 받았어요. 선교사님, 우리 심야전기 보일러가 박살이 났는데요. 그거 언제요? 그랬더만 지난 3월 달에요. 여러분 3월 달에 찬물로 샤워해 보신 적 있어요? 저야 해봤죠. 근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3월 달에 찬물로 샤워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섬입니다.
그걸 4개월 동안 하셨는 거예요. 그때 마침 강주에 원장님이 100만 원 보내주신 거하고 제가 성경금 모아놓은 거하고 교육관에도 선교팀이 들어오면 또 씻어야 되니까 2대. 그런데 업자가 안 들어가요. 섬에는 하룻밤 자야 된다고 안 간대요. 섬은 그래요. 돈 있어도 못 놔요. 그래서 섬에 있는 집사님이 배 타고 나와서 요거 해남 가가지고 싣고 와서 가야 업자가 와서 설치를 해주고 가요. 그런 데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간. 선교사님 겁나게 좋아요. 왜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요. 여기는 통합주교회라 그나마 교단에서 70만 원을 사례비로 주는 교회입니다. 바꿔주십시오. 이전 교회와 바뀌어진 모습의 교회입니다. 청계중앙교회, 무안에 있는 청계중앙교회의 우리 교단인데 그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재정과 기술자들을 후원해 주시고 우리는 보조 역할, 데모도 역할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탈바꿈했는데 대부분 섬교회들은 바다 모래로 지어놓으니까 너무너무 허술해요. 보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장마철 되면 지금 장마에 비가 샌다고 6교회가 지금 줄 서 있어요. 6교회가 다라이 사진으로 안 찍어서 보내요.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요. 물이 줄줄줄 내려 성전 안으로 이렇게 흘러타고 내리는 거를. 그게 다라이 6개 받쳐놓은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순차적으로 이 아픈 마음들을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요 밑에 교회가 35년 전에 지은 교회입니다. 요즘 메탈 사이딩으로 좋은 재료들이 나와서 저렇게 탈바꿈 시켰는데 이제 우리 교단 마크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봉성교회 딱 앞에만 박으면 겉모양은 완벽하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기서 밤 8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작업한 현장입니다. 바꿔주십시오. 이번 주 현상입니다. 제일 위 장면이 딱 성전문을 들고 나오면 흰색 페인트 강단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썰렁합니다. 강대는 여기가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이제 2년 됐는데요. 군포에서 오셨어요. 부임할 당시 성도 4분, 지금 현재 10분, 주일학교 6명. 그러면 빡시게 밀어야죠. 교회도 동네에서 배타성이 강한 동네라 교회 완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려고 밤 9시까지 작업해서 제가 나와버리니까 밑에 바뀌어진 모습이 조금 감춰져 버렸는데 어때요? 대각선으로 바뀌어진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그래도 예배의 분위기가 더 있지 않을까요? 수원에 위치한 성교제일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꿔주십시오. 앞으로 할 마음이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삼시세끼를 찍었던 등량도, 이곳에 관청이라는 마을에, 등량도는 2개 마을입니다. 2개 교회 있는데 하나는 통합축교회인데 거기는 예쁘게 지어놨더라고요. 등량도 교회인데 우리 교단입니다.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은퇴 목사님이 3년 동안 목회했는데 성도가 제로였어요. 사례비 제로. 견디다 못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가을 노예 때 노예 안건에 교회 폐쇄 의견이 상정됐어요. 문 닫자. 근데 녹동 제일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기독신문에도 좀 내고 정보 매체 좀 내서 자비랑으로 와서 목회하실 분은 좀 구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문을 닫자. 교회 문을 닫는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거기 25가구나 있는데 주민이 35명이나 있는데 문을 닫는다는 거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성교회 개척자입니다. 저분이 우리 문성교회 구미 안에 있는 문성교회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대요. 최봉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남원에서 은퇴하시고 4년간 계시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곳에 갑시다. 죽을 때까지
여기 은퇴란 거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은퇴. 그때 은퇴예요. 가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섬기자. 그래서 오셨어요. 사례비 제로. 어떻게 사세요? 노인연금 두 부부니까 55만 원 받잖아. 우리 자식들이 20만 원 용돈 보내. 75만 원이면 바닷가에 나가서 미역 뜯고 토 뜯고 파래 뜯고 먹을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자비랑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1년, 약 2년 조금 안 되셨어요. 현재 성도 7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문을 닫을 뻔했는데. 이곳에 여러분 성전 한번 보세요. 창문이 옛날 그 나무로 된 위아래로 여는 문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인지 알고, 중간에 너무 춥기 때문에 하목 보일러 중간에 떡 나와 있고, 모든 거 감추기 위해서 천으로 휘장으로 다 가리고 있잖아요. 현관문 딱 열면 비 오면 들이챕니다. 저도 비 올 때 가가지고 막 들이채더라고. 문이 헝거려요. 하나님, 이곳을 좀 리모델링 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작년부터 제 무릎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늘 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친정교회잖아요. 작년에 우리 고등부가 섬으로 온다기에 내심 걱정이 많았어요. 왜요? 지금까지 학생들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9년 동안. 그리고 섬교회들은 학생들 안 받아요. 이전에 수련회 개념으로는 이제는 섬교회들 올 이유가 없어요. 더 시설 좋은 곳들이 많고 경치 좋은 곳들이 육지에도 많기 때문에 굳이 배 타고 또 환경 푸세식도 이런 데 와서 고생 하나를 하잖아요. 요즘에 똥 안 나온대요. 화장실 가면 똥 안 나온대요. 요즘 애들이 우습게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고등부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소환 동북의 목사님께 우리 파송교회요. 제가 반협박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준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라고 그동안 섬교회들을 섬긴 그 흔적들이 있기에 구미 상목의 고등부를 한번 받겠다 했어요. 왔는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때에 우리 고등부를 이 교회에 보냈을까? 우리 고등부하고 여름 수련회, 여름 사역 약속을 하고 한 주 뒤에 육지에서 청빙이 왔어요. 목사님이 사례 50만 원 받거든요. 근데 육지교회는 더 좋잖아요. 그 교회는 섬 목회자이기 때문에 딸을 먼저 보내야만 했던, 중2학년 여학생인 딸을 먼저 보내야 했던 아픔이 있어요. 육지였다면 그 애가 죽었을까? 저는 물음표를 긋거든요. 빨리 병원 갔으면 살았을 텐데. 섬 목회자이기에 또 사모님도 일을 하셔야 되기에 애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병원에 같이 못 있던 그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해필이 우리 학생들하고 또래 연배가 똑같아. 2018년에 얘가 죽었기에 그 아픔이 있는데 우리 고등부하고 여름 사역을 매칭해놨기 때문에 차마 육지로 나갈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 청빙을 캔슬했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너무 케어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사들과 그 밤에 서로의 아픔을 내놓는 기도 시간을 가졌대. 야,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우리 선 목사님 여기 끝까지 계시게 하셨구나. 그 아픔, 한 구석에 아픔이 있는 우리 사모님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구나. 그리고 우리 고등부요, 바꿔주십시오. 겁나게 멋지게 잘해버렸습니다. 동네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배민호 장로님도 고생하셨는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 분위기를 조금 아실 거예요. 저 아무리 쉬운 방충망이라도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뻥이 자꾸 올라요. 우리 교회 애들이요. 우리 교회 애들이요 하면서. 근데 너무너무 애들이 인사성도 바르고 너무 잘해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힘을 얻었어요. 동네 인식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대문들도 저렇게 아름답게 탈바꿈해 주니까 저걸 못 칠하는 대문 집들은 부러워했어요. 새롭게 또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예, 바꿔주시고요.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온 팀의 역사는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배도 붙잡아 놓고 표 끊는 매표 마음도 바꿔주시고 안개까지 잠깐 순간 열게 해주시고. 이장님이 바꿔주십시오. 우리 목장사역위원회가 모도라는 섬에 왔는데 통합집교회입니다. 우리 팀들이 멋지게 한 사역 바꿔주십시오. 이미 배정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많이 언급을 하셔서 더 언급을 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게 미용팀이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서 했던 그 과정에 저도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모든 팀들이 은혜롭게 잘했지만 이 팀의 간증을 듣고는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런 팀이 없었거든요. 역시 우리 상목에는 참 멋져버려. 바꿔주십시오. 네. 이장님이요, 여름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여름에 낚시 잘 안 가요. 왜요? 여름에 고기 잘 안 물어라. 고기 잘 안 물어요. 수온 변화 때문에. 저 먼 바다 깊은 바다 가야 입질이 좀 있지, 가까운 곳은 잘 안 물어요. 근데 이장님이 우리 너무 고마워서, 우리 팀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낚싯대 먹고 나갔대요, 배 타고.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의 그물에 물고기를 모아놓은 것처럼 겁나게 그래서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반은 주고 반은 가져갔대요. 그것까지 제가 뺏으려고 했는데, 근데 반을 했는데 실컷 먹었어요. 아주 아침에 잡은 물고기로 근데 낮에 먹었으니까 얼마나 신선한 것을. 세미한 응답과 세미한 간섭하심과 세미하게 진행하신 하나님을 참 엄청 경험했던 이번 선교팀이 아니었나. 어디 교회라고요? 우리 친정교회. 내가 맨날 우리 친정교회여라. 우리 친정교회예요. 우리 친정교회. 이렇게 올해는 작년과 올해 어찌 보면 기본적인 틀이 된 것 같아요. 기본적인 틀이 돼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섬에 있는 목사님의 힘을 얻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공사했던 곳이 7번째 팀입니다. 바꿔주십시오. 또 14번째까지 있고 또 바꿔주십시오. 올해 계획된 20개 팀입니다. 사실 걱정은 돼요. 이 체력은, 저는 동행사역이거든요. 매칭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서 같이 부딪히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하는, 제가 이 20개 팀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팀 한 팀 봤을 때는 3박 4일이요 4박 5일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20개 팀과 같이 이 한 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모하고 뻗칠 것 같아요. 허리도 온전하지 않고 엘보도 지금 나가 있는 상황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체력과 건강 주세요 라고 해요. 제가 어느 전에 저는 베개를 늘 들고 다녀요. 어느 섬에 가든지. 조금만 잘못 빼도 목이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게 담이 걸리는 그 정도로 몸이 예민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하잖아요. 위해서 여러분 오늘 밤만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 현장도 보시고 오늘 말씀의 한 포인트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자신을 볼 때에 초라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시각, 엘샤다이의 시각은 존귀한 자요 기대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밤에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파송해 주신 접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저 외로운 곳, 복음에 소외된 곳, 저 목회자와 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올해 선교팀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